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반갑습니다. 또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시고요. 축복하고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9장이라고 됐는데 8장입니다. 새 찬송가 8장이고 옛날 찬송가가 9장인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새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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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어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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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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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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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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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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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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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말씀의 선포를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만을 섬기며 주를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를 뚫고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사물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지나 새봄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향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부스와 봉사들에게 기쁨과 헌신의 마음을 더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이 지친 이들, 삶의 무기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부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셔서 맡겨진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나라와 지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주시며 복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찬양의 제목같이 주 예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3월 1일이에요. 3일절인데요. 3일절이라고 따로 3일절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기독교와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신학과 교리가 정립되는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 5번 5주가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시에 대한 계시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오늘 계시라는 의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달빛도 없는 완전히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안개가 낀 숲속을 지금 헤매며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이 깜깜한 진짜 그 달빛도 없고 캄캄한 숲속에서 안개까지 꼈을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주변을 더듬어도 방향을 찾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고 주변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막 판단하려고 발부둥 쳐도 나 스스로는 어디가 길인지 찾을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앞에 뭐가 있을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 손전등을 탁 비춰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손전등이 비춰주는 그 불빛을 따라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살 길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인간은요,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과 안개 속에 갇혀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기독교인가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다른 인간의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 짙은 안개 낀 숲속을 나 혼자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시도였다면 기독교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불을 켜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도 왜 기독교인가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방향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를 믿는데 석가모니의 원래 인도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다르타라고 하는 인간인데 그 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고행을 하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득도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종교가 불교라는 거죠. 불교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고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슬람교는 마홈메트 혹은 뭐 무함마드라고도 하는데 읽기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르게 읽는데 이 마홈메트라는 한 선지자가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도 계시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근데 이 마호메트가 자신이 깊은 명상 가운데 계시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힌두교라는 또 큰 종교가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는 인간이 수많은 윤회를 거쳐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 윤회를 거쳐서 그 업겁의 세월을 겪으면서 삼라만상이 다 신인데 그 삼라만상과 무라의 일치를 이루는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힌두교인 거죠. 그 힌두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에서 나온 게 사실 불교인 거죠.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의 깨달음.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 종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이 계시라는 말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한자 말로 계시라는 말은 열 개자에 보일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revelation의 뜻이 뭐냐면 unveiling. 그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을 다시 그 베일을 벗겨서 to remove the veil. 베일을 remove, 벗겨내서 보이지 않던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이 계신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셨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하나님 이 계시라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밖에서 이 우주 밖에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지만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신의식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온 세상과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쭉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끔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존재를 알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깊은 밤에 도시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외딴 곳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은하수를 혹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가지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처음 봤는데요.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충남 태안의 파도리라는 곳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태안이 다 관광지로 개발돼갖고 휘황찬란하고 뭐 거기 가도 별도 안 보여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는요, 개발되기 전이었고 해안가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철책이 쳐 있었고 딱 허락된 시간에만 바닷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통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거기 개발도 하나도 안 되고 그때 갔을 때 날이 되게 맑고 아마 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별빛, 달이 없어서 그런지 별이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냐면 저는 서울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로 별빛이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막 쏟아지는 듯한. 그때는 제가 안경 안 꼈었거든요. 그때는 안경도 안 쓰고 눈이 좋을 때여서 더 별빛이 막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안경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마치 까만 새까만 먹지에다가 수정을 탁 깨트려가지고 쫙 흐트러 놓은 것 같은 그 별들이 하늘에 은하수가 쫙 깔려 있고 그 별들이 그 별빛이 눈으로 쫙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바다도 처음 봤고 그 바다에 처음 가서 갔는데 해가 지는 석양에 비친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해는 쳐다볼 수가 있겠는데 햇빛이 비친 바다는 못 쳐다보겠는 거죠. 너무 반짝반짝하게 그 바다가 빛나면서 그 바다를 보고 그날 밤에 그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이야, 너무 멋있다.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 하나님이 정말로 만드셨다면 정말 대단하다. 이걸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시편 19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이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과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계절의 변화와 온 우주가 유지되고 질서 있게 그런 것들이 운행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이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어렴풋하지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어지고 죽는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봅니다. 미술 작품을
보게 되는 거죠. 훌륭한 그림이나 훌륭한 작품을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야,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정말 잘 그렸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야,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정말 잘 그렸다. 이 미술 작품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지난번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정교한 시계를, 칙각칙각 움직이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셀폰을 들고서도 이 셀폰을 누가 참 잘 만들었네, 쓰기 편리하게 잘 만들었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물며 이 거대하고 이 복잡한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게 그냥 우연히 단지 어쩌다가 생겨났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네. 정말로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잘 만드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요,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초대장의 역할을 하지만, 초대장과 같지만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참된 지침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어떤 분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라는 절대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자연의 재앙이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능력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고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 계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혹은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 건전한 정통 기독교 교리 안에서, 신학과 교리 안에서 계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기 쉽지만 그것이 특별 계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듣는 것은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그냥 경험이죠. 그냥 체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전할 수 있죠? 요새는 전화도 있고 셀폰으로 문자도 보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그 글을 다른 사람의 편에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편지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기록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러브레터, 그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계획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셨기에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고 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죄악의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기록된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특별 계시의 어떤 최종적인 완성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14절로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펜팔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친구를 맨날, 군인 아저씨한테 위문 편지도 많이 쓰고요, 옛날에는. 요새는 군인 아저씨가 아니죠. 우리 아들뻘들 보면 어린애들 같은데 옛날에는 다 군인 아저씨야 막 그렇게 불렀는데, 오랫동안 편지만 주고받던 친구를 처음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요새는 편지 잘 안 쓰니까. 옛날 영화 중에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인터넷 메신저가 처음 나타나면서 이 전도연이 처음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연이. 근데 인터넷 메신저로 글로만 서로를 알고 서로 사귀던 사람이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보기 원해서 그 만나가는 어떤 과정을 그린 영화가 접속이라는 영화잖아요. 내용 자체는 명확하게 지금 오래돼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상대방을 알 수 있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표정을 보고 싶고 그 상대방을 직접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과정이 있는데요. 다시 처음에 뭘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라는 것 분에 대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글로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으로 그 계시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옛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이 기록되게 하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마치 퍼즐 조각처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계시의 절정들 흩어진 퍼즐과도 같았던 그 계시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로 완성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그림을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아까 미술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술관에 가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야, 누가 그렸는지 이 그림 정말 참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누가 그렸고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혼자 막 고민하면서 상상해 보면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작가가 이 그림을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렸는지 작품을 설명해 주는 브로셔가 팜플렛이 그 글이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딱 보면서 아, 이 그림을 이 사람이 그렸구나.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라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잘 볼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그림이 일반 계시라면 이 글은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갑자기 쫙 오더니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그림을 보러 오셨나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누구누구인데 자기를 소개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그림을 내가 왜 그렸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이 완전히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시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는요, 최종적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들 여러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 그 집의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는 과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집에 마지막으로 지붕을 얹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완성된 집에 다시 지붕을 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붕을 또 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예언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로 올린 어떤 작가나 어떤 채널 이름에 신세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올린 거구나 보셔야 돼요. 근데 헷갈려요. 이거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몰몬교는요, 성경 말고 몰몬경이라는 다른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고, 통일교도 문선명이 쓴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신천지도요, 이만희의 가르침을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비유의 해석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주에게 새로운 계시가 직접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통계시를 주장하면 여러분 그거는 10중 8구 이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오순절 계통이나 예수전도단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지금 계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 개혁신학이나 장로교의 전통이나 건전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성령이 그것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줬어요. 그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처방전을 써서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의사에게 말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 이 처방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 의사가 얘기해요. 예, 이 처방전으로 충분하고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환자가 요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요새 AI까지 나오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한테 처방전을 내밀면서 의사가 이거 써줬는데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더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더 키우거나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원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역하며 이루어야 할 그 모든 교리와 가르침이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시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스스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그 어둠 속에 갇혀서 그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계시냐라는 거.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별한 은혜이기에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직 글도 읽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읽어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알아갈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안고 무릎에 앉히고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과 쉬운 표현으로 그 아이가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을 그 아이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천천히 반복해서 말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신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계시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된 온 우주와 이 온 세상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셔서 그것을 기록되게 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를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아직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언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는 단순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되새기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펴서 그것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그게 쉽지 않으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한 설교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다시 듣고 복습하고 확인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300피트 앞에서 우회전하세요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회전을 해야 되는구나, 내비가 똑똑하네, 길을 잘 알려주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우회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직진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왕국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가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왕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농부가 왕이 친필로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왕이 직접 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뻐할 것이고 그 편지를 소중하게 보관할 것이고 틈만 나면 편지를 열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담겨있는 왕이 자신에게 전한 메시지를, 왕이 자신에게 명령한 것이나 당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왕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며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응답이 필요해요. 저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혹시 성경책을 덮어두고 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지는 않은지, 주일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설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는 않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 그것을 깨달아 알긴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실천함이 없지는 않는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이 문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오늘 3월부터 찬양이 바뀝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찬양하고 3월 한 달간 이 찬양을 말씀 이후에 같이 부르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인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길을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땀과 노력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하나님 물질의 필요뿐만 아니라 아픔과 건강의 문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신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들과 고민들로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새벽 예배에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이후에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인도자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거예요. 안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는 여차하면 교회 늦게 오십니다. 1시간. 그래서 전날 벽시계를 다 미리 바꿔놓으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벽시계 보지 마시고 셀폰을 꼭 보시고 시간을 확인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오시기 쉬우니까 꼭 1시간 당겨지니까요. 꼭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춘계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래서 저하고 따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가 없으셨던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 집을 옮기시고 이렇게 뭐 거처를 옮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집으로 초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부담 갖지 마시고 차 한 잔이면 되니까 그렇게 같이 신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주보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넣어드리는 설교 묵상 질문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사하시면서도 옆 사람과 한번 대화에 나눠보시고 가족들과도 남편분, 아내분과 함께 대화하시며 말씀을 다시 되새기시고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주일에 신청자가 있다면 세례 및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에 잡혀 있는데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다면 입교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번에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생일자가 있으세요? 우리 김창숙 장로님 돌아오는 토요일에 생일이신 것 같고 우리 박종화 지사님 생일이시고 우리 권정희 권사님 남편분 되시는 클라우드 트루스티 생일이시고요. 그리고 윤승현 지사님도 생일이십니다.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우리 한번 축복하는 노래 하고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죠. 축복성 함께 매년 앞으로 나오시는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뒤 한번 돌아서 얼굴 좀 봐주세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
찬양 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따가 신교실에서 생일 커팅도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혹시 제가 빠트린 광고나 빠트린 내용 혹시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여성교회 원래 있습니까? 예, 예, 여성교회 원래 있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내용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을 통하여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단임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며 보내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계시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